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설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이란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를 아는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현세적이며 쾌락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삶을 자기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까지도 자기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아 시대와 롯 시대 때 불의한 세상을 물과 불로 심판하셨듯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장 1장 20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사로이 풀 뿐 아니라 아예 말씀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여 거짓 사설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신적 영감을 받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그 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교회 내에도 이런 자들과 맥락을 같이하여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발생할 이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신적 영감과 신적 예언을 표방한 것과 비교하여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표방할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탐욕적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해석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사설들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자들과 스스로 분리시켜 그들 자신의 교리나 견해를 추종하는 집단 또는 당파, 분파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게 뒤로 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 또는 그 집단의 사상이라는 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 시대의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등등이 있겠죠. 그들이 하는 방법은 아주 교묘히 그리고 몰래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진리와 쉽게 구별되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환심을 샀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중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주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그들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또는 심판이 있어도 아직 멀리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구원파가 이런 주장을 하죠. 이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니 이 생은 아주 행복하게 죄를 지으면서 즐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2절에 성적 타락입니다.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호색이라는 단어를 무절제하고 억제할 수 없는 유욕, 그리고 변태적인 성욕을 따르는 그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억제할 수 없고 무절제하고 변태적인 성욕을 따르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3절에 성도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도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꾼 목자의 모습보다 훨씬 악랄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라고 이름이라고 간판은 내어 걸었지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이단에서는 딱 신천지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만희가 죽어도 그 밑에 있는 12명의 지파 대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세탁해서 먹고 있는지, 먹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 후반절부터 얘기하십니다.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을 안 했을 뿐이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의 심판과 관련된 세 가지 신뢰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두 번째가 홍수 심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건한 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악인들의 정죄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첫 번째 심판의 예인데요. 먼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7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 나타난 천사의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란 이 단어가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표적을 빗나간 천사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인데 그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겨서 이기려고 한 죄를 범한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중 일부가 여전히 살아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자, 두 번째 심판,
예는 바로 노아입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세상,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던 그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의로운 삶을 살며 5절에 보니까 그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 7명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의 예는 바로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롯의 구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룬 성읍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유황과 불로 하여금 멸망당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다 진멸시키셨죠. 진멸시키신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후세에 오는 자들에게 불의는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죄로 물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인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이 롯이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면서 영적 탄식을 양식으로 삼았던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의인 롯을 무서운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 열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롯은 소돔 성에 살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행실 아래에서 심령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롯이 그들과 같이 죄인이었다면 롯은 이런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물리적 학대가 있거나 가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심령에 나타난 이러한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롯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롯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이 4절과 8절의 결론입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가 우리를 유혹하죠. 이 거짓 진리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거짓된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심판은 아직 멀리 있다고 하는 말에도 속지 마시고요.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오시겠지, 하나님은 이것은 심판 아니하시겠지 라는 그 말에도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